네, 오늘 말씀 사무엘하 19장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이제 나눕니다.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은 이제 압살롬이 죽고 어떻게 보면 압살롬과 함께했던 무리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반란이 이제 진압이 된 거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겨서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18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함께 봤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하고 비통해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승리했는데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그 승리를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왕이 너무 슬퍼하니까 그날이 어떻게 오히려 그 승리가 그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압이 이제 그 다윗에게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아, 당신이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냉정하게 말하면 적의 수장이죠. 대적하고 서로 죽이려고 했던 죽음을 무릅쓰고 서로 대결을 벌였던 적의 수장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니 그럼 싸웠던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왕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요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간 지나친 선을 넘은 것 같은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제 일어나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이 만약에 나가서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으면 오늘 밤에 이제 더 이상 왕 곁에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젊어서 당했던 어려움보다 더 심한 화를 당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좀 선을 넘었죠. 마치 이건 협박하는 것처럼 빨리 나가서 위로해주지 않으면 더 심한 꼴을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고 그 다윗이 승리한 것에 대한 또 부하들이나 그 함께한 백성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볼 때에 이걸 어떻게 그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8장부터 이어지는 맥락에서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다윗은 그 어쩔 수 없이 그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되지만 전투를 벌이게 되지만 압살롬의 생명은 좀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요압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문제의 근원인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 요압은 왕의 마음, 그 왕의 심정과 왕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단을 내려서 행동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않고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에게 유리하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성찰했었죠. 같은 맥락으로 쭉 이어보면 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너무너무 슬퍼하는 이런 그 다윗에게 요압이 와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거의 협박적으로 뭐 하는 거냐? 빨리 마음을 추스리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사사롭게 아들이 죽었다는 것에 슬퍼하지 말고 이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어 자기만 생각하는 굉장히 그 자기중심적인 그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헤아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묵상을 해보면 이 요압의 말이 어떤 누구의 말과 비슷하냐면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 있죠.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배은망덕하니 아들이 밖에 나가 고생하고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큰아들이 불만을 제기하죠. 아니 그 평소에 아버지 말을 들으면서 열심히 일했던 나에게는 아무런 은혜도 베풀어 주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소잡고 양잡고 잔치를 베푸십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주장했던 그 모습이 요압의 모습에게서 느껴지죠.
다윗 왕에게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 미워하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탕자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면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다른 반대적인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또 잠깐 나오지만 다윗이 따로 사람들을 보내서 반역했던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먼저 움직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19장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서서 다윗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서 표현하죠. 고륙과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유다 지파를 좀 특별히 생각하고 유다 지파와 먼저 이야기 나누고 소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유다 지파와 다른 열 지파 사이에 이제 어떤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과 북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어떤 그런 씨앗이 여기서부터 심겨졌다라고 보는 남과 북의 어떤 그런 분쟁의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게 아닌가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했던 이 말이 다윗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 너무 슬퍼하면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공적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이후에 이어지는 맥락으로 보면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요압이 충언을 한 거죠. 남들은 무서워서 너무 슬퍼하고 아들 잃은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으로 슬퍼하는 왕에게 아무 말 못할 때 요압이 용감하게 나서서 왕으로서 해야 하는 공적인 왕으로서의 사명을 깨우쳐주는 충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얽매여서 해야 할 일을 방기하면 그러면 이 도대체 왕으로서 역할,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유다 지파에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라고 해서 다른 열 지파는 친척이 아니고 유다 지파는 친지고 친척이고 고륙 형제라고 해서 유다 지파를 먼저 더 챙기는 너희가 먼저 나서서 이 내가 오는 것을 맞아야 된다. 그래야 다른 지파들 앞에서 할 말이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처신한 것에 대한 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사사롭게는 개인적으로는 누구의 부모, 누구의 자식이 되지만 사회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어떤 책임을 맡은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책임을 공적으로 져야 되는구나.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면 안 되고 공적인 자리에서 책임 맡은 자리에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수행을 할 때에는 사사로운 친분을 끊어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메시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느냐라고 할 때에 생각할 거리가 많은 거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단순히 하나의 교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한다. 이렇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 텍스트로 주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컨텍스트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고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깊이 공부하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이야기는 다윗과 요압에 관한 어떤 이 오늘 들려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렇지만 또 분명한 또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그들의 마음을 훔쳐서 그들의 마음을 뺏어서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몰아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변론하는 겁니다. 이제 싸움에서 지고 나니까 이제 이후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지고 서로 변론하고 이렇게 논의했다는 거죠. 거기서 보면 19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왕으로
어떻게 보면 모셔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의 후계자들이 다 이제 죽고 나서 더 이상 우리를 이제 지도해 줄 사람은 다윗밖에 없구나 해서 다윗을 모셔왔어요. 그런데 다윗보다는 압살롬이 더 매력적인 거죠. 압살롬이 더 우리를 유익하게 해줄 것 같다 해서 또 기름 부어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거죠. 그런데 전쟁했더니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할 수 없다. 다시 다윗을 데려와야겠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신 이유, 왕을 세운 이유는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는 겁니다. 왕의 역할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눈에 보이는 왕의 역할을 하지만 왕에게로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게로 그 마음을 향하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들이 필요해서 왕을 세웠고 우리들에게 더 좋은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여의치 않으면 바꿔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과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는 왕이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 도망갈 때 있었던 얽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도 있고요. 다윗에게 잘했던 시바도 있고, 또 피해 있는 동안에 다윗을 공개했던, 다윗을 섬겼던 또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다라는 태도로 임하지 않고 다윗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박대했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건 똑같이 선의의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면서 은혜를 끼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훌륭한 인격, 이것을 보기보다는 다윗이 정말 처음부터 보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또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쫓겨나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고, 다시 상황이 역전되어서 왕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도 여전히 나는 은혜 받은 자구나.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들에게도 쫓겨날 정도로 부족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태도가 아닌가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우리가 받은 대로 돌려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한에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 외에 다른 어떤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옳은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목사님 나누신 말씀들 들으면서 다윗 입장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그 사람들의 반응 그 하나하나들을 다 대응하는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식을 잃은 아픔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데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태도나 그리고 또 민심들이 있잖아요. 민심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게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에 비하면 나의 어떤 야만적인 행위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에 비하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몫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정말 범죄 행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호의, 그 호의가 그냥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어찌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냐? 그래서 그 호의를 계속해서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그 다윗의 약속이 영원한 그 다윗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했던 어떤 그런 죄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징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징계들을 마치 그냥 고난이다 나에게 닥쳐온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마음들을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의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